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이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제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백성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중요한 성취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 사건인데요.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을 딱 옆에다 took him aside로 나와요. 영어로는 이제 그를 옆에다 딱 붙들고 이렇게 리뷰크 마가복음엔 또 그 꾸짖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십니다. 우리 한국 개역 개정에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선 엄청난 그 생각이 달라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가까이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 도다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님도 깨달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아직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실 것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만 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기를 원하사 그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이 앞서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실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떠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냐면 딱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하니까 안드레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안드레의 증언도 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방해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요. 우리도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이렇게 거부할 때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저항하고 또 거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 25절을 이제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베드로에게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24절, 25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걸 누렸다고 생각이 드세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능력을 베푸실 때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런 내부자였습니다. 내부자.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누렸던 건 뭘까요? 능력이고 그리고 영광이고 그 다음에 뭘까요? 복음의 그런 충만함들을 일시적으로 그들은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렇게 든든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떤 고난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걸 뛰어넘는 능력, 승리, 영광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다 그걸 원하고 그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갑자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뭔가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고 능력과 영광을 지금 얻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불편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엄숙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약간 엄숙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온 세계에 어떤 쉽게 말하면 뭔가 승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영광을 얻는 걸 꿈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사를 잡고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하고 자기들도 큰 자리를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도중에도 이들이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길에서 싸운 게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이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잃으면 이들의 어떤 근거가 사라져요. 이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반대 개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 자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의 문화 가운데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 문화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주로만 고백하고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머리만 인정하고 가슴과 마음과 몸이 안 따라가면 어때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만 무늬가 있고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급진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때로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 16장이잖아요. 10장에도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37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미 사실은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바예요. 사실 이게 이거는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속성이 있는데요. 믿음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마음의 작용으로 표현을 하는데 믿음은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되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거고요. 믿음은 행동으로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지정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머리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은. 믿음은 전인격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약에 이걸로만 이해하면은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은 생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있는 게 있고 만약에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우를 범하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움직이고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따라가게 되죠. 사람은 다. 사랑하는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왜 변화가 안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나의 주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주님의 주제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네. 누가복음 9장 한번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57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이요. 요한복음 앞에 있죠. 누가복음 9장 57절. 57절에서 6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다른 것들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른 것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게 없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는 것은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것은 제가 앞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분을 최고의 행복, 최고의 그 존재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즐거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전 이 고백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할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시고 또 주님을 내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려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주제권을 그렇다면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또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에서 주님의 우선성과 중심성을 인정하고 주님 뜻에 이제 순종해 나가는 것,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관통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결국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삶과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따로, 삶 따로 하면 이게 이제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믿는 바를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데, 신행일치라고도 말하고, 삶과 신앙의 일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 주재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열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주심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실은 문화와 오늘날의 사상과 많이 충돌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의 현대적 문화에는 인간이 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항상. 오늘날의 최신 문화와 사상은요, 이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인간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또 창조해 나가는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라는 말도 좋아하고 자기 결정권, 이걸 굉장히 높여요. 인본주의에서는 그거보다 높이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해요. 그걸 인권이라고 그래요. 인권. 그걸 만약에 조금이나 건드렸다, 난리 납니다. 인권을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근데 주재권을 건드리면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권에 대해서 건드리면요, 막 살인할 정도로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무시하는 말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문화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과 기대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나 있어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주권을 누리기를 원하죠. 누구도 그걸 건드리면 엄청 화냅니다. 자기 결정권을 만약에 손을 댔다, 누구도 용서를 못해요. 부모도 용서를 안 해요. 자녀들은.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자아들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군대 가서 빠따를 맞잖아요. 그러느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인성을 갖추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지? 내가 성피지? 이렇게. 근데 오늘날은 때리면요, 난리 납니다. 때리는 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이 벌벌 떨어요. 민원을 넣기 때문에. 벌벌 떱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서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직원을 써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을 써보시면 알죠. 요즘 40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통보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신고합니다. 사실 이게 요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창세로부터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유혹했거든요. 인간 자신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는 이런 의미도 돼요. 우리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런 교만한 마음과 욕망은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심어주는 거죠. 이제 아름답게 심어줘요.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미 굳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그들이 제대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예.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가 아니라 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스스로 겸손하게 여겼을 때 왕이 됐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아주 굉장히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이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온 우주와 모든 만물과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결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국적과 성품과 생김새와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게 누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선물과 모든 은혜는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곧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되게 함축적인 말씀인데 되게 우리가 외우고 다녀야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 전도 때 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멍에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아무나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건 확실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빈손을 들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것 같죠?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굴레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구속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겁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3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입이 주님을 주님이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주님이 따라가신 발자취가 사실 우리의 따라갈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고난을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제권, 멍에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 매이는 거죠. 근데 주님께 매일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즐거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자랑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가 무슨 말이겠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때 자격 요건을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 근데 그게 자랑인 거예요, 자기. 우리의 자랑이 사실 그게 돼야 됩니다. 주님 뜻. 우리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그냥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리 충돌, 저리 충돌, 좌충우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게 돼요. 우리 아버지도 목회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어릴 때인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굴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을 저는 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잘 안 돼요, 이게. 원래 잘 안 됩니다. 막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막 발버둥 치잖아요. 나중에 깨달아. 아, 그게 아니구나. 주여, 굴복하겠습니다. 뒤늦게 이제 깨닫죠. 저는 그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셔야 돼요. 다 한 방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좌충우로도 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아멘해서 주님을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제권에 즐거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참으로 더욱 잘 따라가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